할렐루야. 오늘은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도 전,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롭게 되는 길은 단 하나, 믿음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의롭게 된 자가 누리게 되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은요, 이미 의롭게 되었다, 이미 완료되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케이, 넌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선언한다, 땅땅땅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즉 평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화평 혹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는 객관적인 평강, 또 하나는 주관적인 평강이죠. 먼저 객관적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원래는 죄로 인해서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분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주관적인 평강인데요.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불안할 수 있지만 어떤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현실을 관통하는 한 가지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평안함을 주는 것이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함이 저절로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게 되고 그 바뀌어진 관계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혹은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절망합니다. 환난이 오면 불평하고 여러 가지로 원망을 쏟아내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열매를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 고난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이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림과 견딤의 자리로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금속을 불에 달구어서 순결하게 만드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를 더 순전하고 단단한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고난의 불을 통과한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고난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고난이 더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닥쳐오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어떤 관계의 문제, 더 나아가 어떤 노후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다가오게 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고난은 소망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망을 더 깊이 세우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고난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먼저 연단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연한 낙관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면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지겠지. 좀만 더 기다리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단순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확증된 소망이죠. 그래서 결코 부끄럽게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확실한 소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보십시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낳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이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더 단단하게 세워주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복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여기에 어떤 인간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묘사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조차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뜻이죠. 또한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그런 불경건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던 그런 왼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오히려 벌받고 버림받아 마땅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조건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해졌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선해졌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이 사랑은 우리의 과거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보장하는 사랑입니다. 과거의 죄 사함, 현재의 평강, 미래의 구원까지 다 포함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고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증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는 게 있고 한계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조건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조차 사랑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확신하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확증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